내려놓는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근동에 갑자기 닥친 가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노년의 야곱의 삶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 야곱은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사게 되었고, 그 누명을 벗으려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다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시몬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가뭄은 점점 심해지고 처음 사왔던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야곱의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요구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사올 수 없다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사오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냐민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을 유다가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라 말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장담한다고 해서 베냐민을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베냐민을 보내면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그렇다고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 베냐민을 내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21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사지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다른 아들들에게 왜 또 아우가 있다고 말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책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려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야곱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 그것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시려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자, 내려놓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애굽의 총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변화시켜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으로 야곱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시몬과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본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겠다,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 보내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긴장감이 있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졸이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이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았더라면 야곱은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야곱이 자식들을 애굽에 내려보내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제쳐주고 기쁨으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일이 꼬이고 자꾸만 어려운 방향으로 모든 일이 흘러간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야곱에게만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당장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결국 베냐민을 내어주기로 결단합니다. 13절에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말합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분명히 선한 뜻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장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현재 조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